자, 15장. 자, 오늘 말씀 몸이 기억하게 하라. 몸이 기억하게 하라. 자, 예레미야서 15장인데 17절 말씀. 자, 한 구절입니다.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아멘. 매일 집안을 어지럽게 망가뜨리고 난리를 치는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하도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온 바닥에 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 씻기고 그리고 장난감을 대충 정돈하고 나서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재우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자기 장난감을 잘 정돈하는 착한 아이가 있었대 하면서 그 착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 얘기를 한참 듣고 있는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그 애는 엄마도 없대? 그 애는 엄마도 없대? 한참 듣고 있는 아이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뭐 가르침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뭐 야단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죠.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엄마가 확실히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그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뭘까요? 축복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그냥 입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마가 있다, 존재감이 느껴진다. 그게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모르면 그 은혜를 모르는 기준에서 예배하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그냥 분명히 아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물론 우리가 아직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인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장난감을 치울 때보다 아이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보면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엄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에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위기다 싶을 때는 무슨 방법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장난감 치우는 거 훈련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위기다 싶을 때는 엄마 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힘, 자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당했는데 계속 자기 힘을 과시해 보겠다. 그러면 걔는 엄마도 없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야죠.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 상황인데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자기 방법을 끝까지 고집해요. 신기하게도 지금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인 이 상황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와 너무나도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과 패역함이 컸던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는 그 앞에서 예언을 우습게 여기고 코미디 치고 말장난 치고 그 상황을 조롱과 멸시, 경멸하며 또 예언이냐 한번 짜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김서방,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아이고, 어이 선지자, 그럼 우리가 어디 가야 되지? 아유 무서워라. 하나님 우리를 친대. 우리 어디 가지?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런 꼴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반응은 그래? 친다고? 그럼 어디 가지? 그렇게 농담으로 치부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서도 노아의 대홍수 심판,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까? 그때 그 노아 심판에 대한, 노아 때의 심판에 대한,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에 불타 없어지는 바로 그 시점 앞에서도 속히 그곳을 나오라 하고 말을 정하는 장인 롯의 말을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이 농담으로 여겼다. 가족인 줄 알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딸들은 아버지 말이니까 따라 들어왔겠지만 사이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 속히 그곳을 나오라 했을 때 농담으로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항상 거짓된 협박이나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정도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고 노아 홍수 대심판 사건도 그렇고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그 사건도 그렇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예정이 남아있는 이 시대도 역시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 때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겸비하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고 아니면 사이들처럼, 롯의 사이들처럼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고, 그럼 유다 백성들처럼 어우 하나님이 친대, 어이구 무서워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게 농담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자, 17장 오늘 이 말씀, 거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있어야 할 그때라면 바로 혼자 앉아 있는 그때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하는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의 그 성숙함이, 예레미야 지금 52장이라는 긴 장마다 눈물로 계속 녹아내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상황, 자기 형제에 대한 마음으로 울어가면서 그 내면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은 왕따하죠. 예레미야를 미친 척해요. 어리석다고 치부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사명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고난을 당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그 고난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고난의 때예요. 조금 약간 외로운 거,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뭐 그 정도는 친구 찾고 위로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얘기하고 좀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외로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진짜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심지어는 부부도,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신이 감당해 가야 될 자리예요. 지금 혹시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나만 고난일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나눌 사람을 찾지 마세요. 그때 나는 왜 외로울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좀 내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때는 깊어질 때예요. 그때는 내가 짊어져야 될 때예요. 때로는 나눔이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또 겸손히 또 교훈을 받아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진짜 고난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져야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간구하는 그 내면의 갈등성에서 내가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외롭다고 느껴질 때 자꾸 그것을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그래서 친구 찾아다니고 내 편 찾아다니고 그러면 약간의 위로 조금 좀 얻어요. 근데 돌아올 때 허전합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내 고난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절대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의리남이 있죠. 누가 고난이다 싶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남이 가 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빨리 나눠야 돼. 그건 배치장도 같이 맡으면 나 혼자 하지 마. 같이 해야 돼. 왜 그러고 있니? 그래서 막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누가 그랬어? 좀 위로가 되죠. 누가 막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냥 밤낮으로 쫓아와요. 일단은 고마워요. 일단 알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근데 진짜 고난은요,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축복합니다. 근데 딱 볼 때 이건 고난인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요배 친구들 마냥 막 오히려 막 들써주셔나 도와주겠다고. 막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막 전능자의 기운이 어떻고 하면서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영적으로 다 뒤집어 놔 버리는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니까,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그럴 때는요, 그 고난이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진짜 고난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이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얼굴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소고기 하나 사주고,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고 씩 한번 웃어주고 어깨 툭툭 쳐주고, 나 너 믿어.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네? 아이가 그 입시 앞두고 막 고생하고 힘들 때 부모 마음이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그 시험을 대신해 주면 안 되잖아. 대신 막 써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아이가 감당해 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 과정은? 기회는 제공해 줄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책임져야 될 그 역할, 그 힘듦은 그 자녀 역할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막 대신 뭘 써주고 막 뭐 기회를 주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중국의 어떤 부모는 아이가 고3인데 두 부부가 50대 넘은 두 부부가 아이의 고3에 그 시험 공부 참여한다고 같이 입시를 봤어요. 근데 명문대에 그 부부가 합격하고 아들은 떨어졌어. 자, 그런 일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고난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혼자 책임지려고 할 때 그 짐을 지는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는 겁니다. 영이 큰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부가 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 교회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영광을 입은 신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온갖 핍박이 있을 때, 그때는요, 핍박이 있을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뭘 해도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그럴 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한다고,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핍박하고, 기도 안 하면 또 기도 안 한다고 또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뭔가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성도가 계속해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여론이나 환경이나 조건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계속해서 정의, 공의, 차별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세상은 그럴수록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정의, 공의, 공평을 따지지만, 사실 그 외치는 사람들을 가만히 앞뒤를 보면은요, 본인들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정의를 지켜야 된다고, 공의로워야 된다고 막 투쟁하는데, 그 투쟁하는 모습을 가장 자세히 보면은요, 오히려 비합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요. 감정팔이에 급급하고, 여론 조작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뭐 어려운 걸 외친다가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막 그냥 엉망이에요. 법을 막 무시해. 자기들도 집회 신고도 안 하고 막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익이 있다 싶으면, 자기 기분이다,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세상에 좀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겸손한 척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는 하지도 못해요. 그냥 교회가 미안하대요. 세상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쭉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하든 간에 그들을 협조한 대로 협조했다 그러면 또 지배하려고 들고, 좀 포기해서 맞춰주면 뭐 좋아해 줘야 되는데 전혀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도 세상과 코드는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거기다 맞춰주면, 한번 맞춰줬기 때문에 코드가 맞을 줄 알거든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해주겠지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되겠지, 아이고 코드 안 맥혀. 그래서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2배, 3배 내가 더 희생하고 돕고 섬기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진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정해주고 뭐 장수하고 소유가 많고 재산이 많아지면 이것이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토부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전쟁 없고 내 인생에 질병당하지 않고 내가 안녕해질 수 있다면 이게 토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보세요. 이 유다 백성들은 빨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볼 때 그들은 그냥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물들어졌어요. 이미 빠질 수가 없어요. 거짓된 띠를 띠고 진리라고 써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상의 때가 썩어질 때까지 이방 나라에 들어가 묻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선지자들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겠어? 어떻게 나라 망하는 게 선이냐?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는 게 선이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선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이사야는 미친 거예요. 뭐 친일파 그런 거죠. 친바벨론 뭐 주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너 거기서 뭐 먹었냐? 뭐 이런 거죠. 독립투사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나라를 지킬 거야. 우리는 독립해야 돼. 우리는 자주국방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겠냐고요. 자기들 생각에는.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 망하는 게 하나님의 선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게 선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한 2천만 원 정도 은행 잔고가 항상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그게 선인 줄 안다고요. 그게 왜 선이 아니냐? 기도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묻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시간, 하나님 없어도 쓸 수 있는 돈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없어도 쓸 수 있는 돈, 그건 마귀돈이에요. 마귀돈. 우리는 그렇게 논리가 물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면 그게 선이냐? 아니에요. 선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선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셔도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면. 우리가 남이가 하고 나를 위해서 막 생각했다고 그러고 챙겨주고 하는데 그가 사기꾼이라면 그게 선이겠냐고요. 당장은 좋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라. 망하는 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걸 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인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게 선이고, 그분이 구할 때 주시는 게 선이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는 거. 2023년 지금 8월 달이 제일 좋을 때예요. 내 인생 꽃길이에요. 아멘. 아니라고요? 한 5년 전이 좋았다고요? 네. 아니, 지금이 최고예요. 한 10년 지나보세요. 아마 10년 전이 최고 좋았을 때라 생각할 거예요. 네. 지금 내게 주신 우리 왼수 같은 아들, 왼수 같은 아들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우리 가족, 자녀 다 지긋지긋한 내 직장, 현재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주셨냐고,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런 일만 일어나냐고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마가복음 10장 18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조차도 나에게 선하다고 하지 말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이 토부. 디모데전서 4장 4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아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아멘. 그 옆 사람 얼굴 보고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죠.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제일 좋은 사람. 예?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감각으로 볼 때 아닐 수 있잖아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무슨 하나님 무슨 병을 주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병을 주냐고. 근데 하나님은 주셨대. 그 병을 어떻게? 제일 좋은 곳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병 좀 빼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사도 정도 되면 빼줘야 되잖아요. 쏙 빼주면 좋잖아요. 근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장 좋은 거 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간 어땠어? 와, 하나님 내게 병을 줬다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나는 온전히 됐다고, 자고하지 않게 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게 안 될 수 있죠. 하나님 좋은 거 주셨대요. 와, 질병,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아파야 되냐.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는 하나님 좋은 거 주셨대. 근데 내 현실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그 갭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그게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그 부족한, 그 이해되지 않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근데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신 거래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만 갖고 그래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 거라고요. 근데 나는 왜 나만 가지고 이래?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누가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부정과 긍정의 그 사이인 지금이라는 현실을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대표 중보자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백성을 치시겠다고 하실 때,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중보하며 심판해서 살려냈어요. 누가? 모세가. 기억나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내가 저주받겠다고 그렇게 중보하고 나서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막았었단 말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전쟁에 큰 위기를 당합니다. 블레셋을 치고 왔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전쟁, 철기군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위기 속에 온 이스라엘로 미스바에 모이라. 그리고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보할 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온 백성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우리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을 당했는데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 사무엘의 대표 기도하고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런 여러 번의 기회에 거쳐서 그들이 또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외쳐요. 그럴 때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너희 왕이시다.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강한 이유는 그들이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요. 그러면서도 허용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들도 알았어. 이게 죄가 돼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로 죽을 것 같으니까 사무엘 쫓아가가지고 사무엘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잘 기도해서 이 일로, 왕을 구하는 일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까지 해서 간슬기까지 내주고 왕도 허락해 주고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장 그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사무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 없이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비된 중보자의 그 나라를 살리는 기도자의 중심이 뭐였느냐? 기도하는 죄를 지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중보로 내가 막아줄게.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진실 내 마음으로 나가라. 결국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말죠. 자, 기도는 보이는 상황의 평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선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관계적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 하나님 내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상황에 안 맞을 때가 있겠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 구하니까,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죄라고 해요. 그게 내가 우리를 다스릴 자를 섬겨서 정해서 섬기겠다. 왕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우상을 구하는 마음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믿고 감사하고 신뢰하고 그 상황을 충성할 수 있는 거, 그게 의인의 모습이고 그 의인은 그래서 기도한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하면서 배웠었죠. 의가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고 뭐 흥부와 같은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흥부가 착해요? 뭐 그건 딴 얘기니까. 뭐 요즘 시대상으로 흥부는 신랑감으로 제로죠. 자, 성경에서 좋은 관계, 그게 의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욥기에서 욥은 의인인데 의인이 왜 고난이 왔나? 잘못이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불만으로 보면 사람은 잘못한 놈은 반드시 불행해야 되고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이 보는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욥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난 잘못이 없는데 왜 고난이 왔나? 보통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 어려움을 당하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진짜 잘못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남들보다는 내가 좀 잘못이 없다라는 개념 아닌가요? 자기를 높인다고요. 이 땅에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왔다 하면서 막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난이 왔는가? 그거 억울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도 형통한데 29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11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물질로 어려워야 되는가? 자꾸 그런 논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난이 왔는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공의 정의로 보지 말고 관계로 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고 풀어가야 돼요.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이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갔는가? 관계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로 풀어가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의인인데 왜 고난이 왔나? 그래서 억울하다가 심장 터져서 죽어요. 혈압 올라서. 그 미련한 거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와요. 의인이든 아인이든 상관없이 고난은 오는데 그 고난을 관계로 해석하고 관계로 풀어가는 거,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래서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내게 질병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좋은 관계로 나가지 않고 불평해버리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거구나, 내게 이것이 나에게 형통케 했구나 하고 화평을 누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왜? 눈앞의 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긍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누릴 때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억울하다 끝내지 말고 졸업하면 그게 나를 형통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요셉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형제들에게 팔린다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그 고난을 빼버리면, 감옥을 빼버리면, 보디발 가정을 빼버리면, 팔리는 걸 빼버리면 요셉이 총리 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의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부정적인 삶, 이게 하나님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알고 태어나셨나요? 지금 옆에 오늘 여기 앉아 있을 것, 여러분 어렸을 때 비전을 가지고 알고 있었나요?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랑 살고 언제 죽고 언제 아프고 몰라요. 다 주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어떤 옷을 내가 기분 좋게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샀다고 합시다. 예, 맞아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거예요. 그런데 물건 하나도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하나 샀을 때 우리 심령이 어때요?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만나진 거지. 진짜 좋은 것은 내가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를 사귄다. 내가 잘해서 좋은 친구 관계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들은 만나지는 거고 되어지는 거고 내게 온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고백이 그래요. 야, 내가 똑똑하니까 너를 만났지. 안 그렇죠?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났을까? 너무 신묘막측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세곤세곤하고 자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돼요. 어떻게 얘가 나에게 하나님 주셨나?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땡 아닙니다. 의로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까지 가요. 유다는 분명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통하지 못하고 나라 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매맞고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돌아오죠. 정신 차려서. 왜 그랬을까? 의롭지 못하니까. 의롭다는 말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형통합니다. 언약적 관계가 좋을 때 그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문제 위에 문제가 쌓이고 고통이 되는 일이 계속되고 악인은 왜 그렇게 많고 시국은 왜 이렇게 힘들까? 대부분은 바벨론이 강하고 또 우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아서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할 때 한 번이라도 자기 힘으로 강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가 이스라엘 제일 강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강하게 했을 때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군사를 셌다가 호되게 당하죠. 다윗이. 솔로몬 그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염려하지 않아도 형통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정략 결혼을 맺혀놓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움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지혜를 쓸수록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 약속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약속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야 친구야, 이따 학교 끝나고 한 3시쯤에 학교 앞에서 보자. 약속을 하고 우리는 수시로 그때 만나고 학원 끝나고 어디서 보자.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바로 전화해서 너 어디니? 시간 돼? 지금 나와. 바로바로 즉각이에요. 사진 찍고 와도 사진관에 맡기고 3일 뒤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고, 찾아오면 거기서 사진 고르고 몇 장 체크하고 또 맡겨야 되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유익되게 했어요. 근데 요즘엔 기다림의 시간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데 기다림이라는 축복을 얻고 그 간절함 속에서 얻어지는 큰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자꾸 약속해야 돼요. 약속.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거 부탁하면 바로 해주지 마세요. 약속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저녁에 뭐 치킨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할 때 치킨 먹으러 가자 그러지 말고 아침에 예언하세요. 저녁 때 우리가 치킨 먹자. 예언해요. 이왕 할 거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기다리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언약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예레미야 11장 4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계가 맺어집니다. 자꾸 약속하고 이행하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걸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관계예요. 좋은 관계는 계속된 이런 관계들이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은행 거래 안 하면 신용 떨어져요. 자꾸 빌려 쓰고 갖고 빌려 쓰고 갖고 해서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고요.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계속하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미 끊어졌는데도 혼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기 싫다,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계속 들이대고 기도하고요.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움직여 주실 것 같다고.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상상하고 정성을 계속 보이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이루어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할 때 말씀하신지 않으신 걸 굳이 하겠다고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귀신을 쫓았다고,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끊어졌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제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나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 심판도 선하심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심판을 막아라, 이 전쟁의 귀신은 나가라, 그렇게 대적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심판 속에서라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은혜니까 심판 중에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심판을 당하나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구해야죠.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지라도 은혜가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반대로 전쟁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 과정에 유익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인정하고. 자, 이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어디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죽을 자는 죽어. 그리고 칼을 받을 자는 그냥 칼 맞게 돼 있어.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을 당할 거야. 포로될 자는 결국 포로된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완약한 자들은 어디로 가든지 다 파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든지 죽음 피했으면 칼로 맞든지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기근을 당하든지 기근을 피했는데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4가지로 치세요. 그 다음 절에 4가지를 치세요. 뭐냐?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자, 4가지가 나와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키에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4가지로 벌을 한다. 뭐뭐가 나와요? 죽이는 칼 나오죠?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4번째는 땅의 짐승. 유다가 지금 이 4가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4가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4가지가 없어가지고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당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로 물든 유다가 다시 새롭게 되는 가장 선한 길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이 고통의 과정이지만 그 결과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때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 환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고. 축복합니다. 병 낫게 달라고, 전쟁 없어지게 달라고, 김정은이 얼른 죽으라고. 무슨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 뒤에 무슨 용이 얼마나 큰 용이 막 배를 감고 있다. 아니 그런 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거 말해서 들었을 때 뭐 흥분이 돼요? 여러분 아니면 감동이 와요? 눈물 납니까? 그 뭐 하는 건지 몰라 그거. 근데 그게 멧돼손에 무슨 죄로 그런데. 저는 더위를 많이 먹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김정은이 없어져라, 누구 없어져라, 그럴 기도가 아니라 제발 세상 좀 가만히 좀 두라고요. 세상을 가만히 두라고요. 세상을 건들지 말라고요. 세상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게 병이 왔을 때 당장 병 끊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기도는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내게 좋은 거 주신 거 감사하다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하세요. 주의 뜻을 구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질병이 왔다가도 축복이 되고, 질병이 떠나가는데도 축복이 되고, 내가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낫게 해달라고. 나가라. 여기 아픈 거 나가라. 계속 요것만 싸우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빗자루하고 싸웠다며. 뭐 그런 동화 속 이야기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나가라, 없어져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상황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속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성도는 기도하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 기도함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수록 성도는 강해져 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가볍게 치부하지 말라고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영어로 반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병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깊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수저 비난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 고생해서 어렵게 살아온 그 소유를 자녀에게 축복으로 주는 게 은혜, 그게 축복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도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해야 돼. 뭐 타가소에서 공장에서 태어난 로봇이에요? 그 공의 정의라고 말하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오히려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 노력에서 잘 살아온 혜택을 주고, 아이들도 그 속에서 건강하게, 물론 자기 가르침을, 자기 자신 인격을 세우지 못하고 엉망으로 사는 몇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걸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서 그걸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닌가요? 그걸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세금 다 내고 그리고 물려주고 하는 것이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부모가 잘 살면 자녀는 막 이상의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멘? 더 큰 은혜를 받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은혜는 어디가 있냐면, 여기서 종교 행위를 계속하며 버티고 있는 유다에게 있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 되게 하는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선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진노를 당한 이유가 그 네 가지 재앙, 그 싸가지가 없는 놈들, 그들에게 임할 이 네 가지 재앙,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비록 이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만나면 모든 게 역전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악을 행하다 죽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불신해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하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한 꼴이 되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자가 오늘 그 사절에 나오는 므낫셋이 예루살렘에 행한 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므낫셋이 죄가 뭐예요? 므낫셋 가장 선한 3대 왕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연장 받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역대 이스라엘 왕 중 가장 못되고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 아합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악했느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잖아요. 종교 계획을 실시하고. 그 아버지가 헌 산당을 다 복원해놔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일월선신 신당을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그것도 아세라 씨는 자기가 직접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경배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놈이라 그러면 좀 미안한데,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몰렉에게 불을 지나가게 해서 불로 태워 죽여요. 아버지가. 이게 왕이에요, 왕. 또 선지자 이사야,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친척이거든요. 근데 이사야를 터부르켜 죽여요. 그게 그 아들 므낫셋 왕이. 그러니까 형통할 조건은 다 가졌는데 그는 모든 인간이 망할 짓을 다 하다가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느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심판을 예언하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우리에게 보호와 구원과 승리를 다시 약속해 주시죠. 뭐예요? 기도하면, 자, 고통 속에서 내 던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임을 믿는 백성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구원이 있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가 있고 다시 회복이 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어서 올 다 다시 살려낸다. 기도가 우리를 다 살려낸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 중의 기도, 고통 중의 기도, 어려움 가운데 하는 기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몸에 새겨놓는 것이 돼요. 어려울 때 눈물 한 방울은 내 마음에 신앙을 새겨놓는다고요. 그때 들려져 오는 말씀을 내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신이에요. 문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김수가 순자야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글이 요즘 많이 한류가 뜨다 보니까 외국인이 문신을 했는데 한자 문신이 아니라 한글 문신이 또 유행이 돼요. 여기다가 외국인 이렇게 놔더라고. 우습죠? 진짜 문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다가 새기는 것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에다가 분명하게 새겨놓는 거. 영으로는 새겨졌기 때문에 어둠이, 세상이 두려워한다고요. 진짜 문신을 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겨져 있는 심중에 신비에 새기는 그 문신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이 한번 뜨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은 사도 바울의 그 신비에 새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사역에 새겨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줄아는 거예요. 기도는 맨날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흘린 그 눈물이 도리어 새겨져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냥 그거 당장 낫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물이요 발목까지 찬 사람, 그러면 그 눈물 때문에 눈물이 채워지면 무릎까지 차요. 무릎까지 찬 사람은 그때 흘린 눈물로 허리까지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찰랑찰랑 발목까지 찼으니까 막 찰랑찰랑하고 얼마나 뛰어다니기 바빠요. 근데 무릎까지 차니까 덤벙 덤벙 하면서 무게가 있는 삶이 되고, 무릎까지 찬 사람은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깊어지고 무거워지고 파워가 달라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몸에 기억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환난이다,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할 때 몸이 안 움직여진다고요. 계속 육신으로 살이 쪄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뭐 100kg, 뭐 150kg, 200kg에서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한 몸이 이런 사람들 보세요. 불이다 그래도 나올 수 있나요? 못 나가요. 못 나와. 그 사람 침대 부서져가지고 침대를 가는데 이동을 해야 되니까 벽을 뜯고 뭐 기중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더만. 그리고 침대 새로 제작해서 집어넣더만. 불이다 그래도 나올 수 있냐고요. 비대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움직인다고요. 환난이다, 적그리스도다, 세상이 끝났다 할 때 몸뚱이가 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임재에 반응하는 몸이 되어야 환난 날에 우리를 구하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주의 음성이다, 손길이다, 주님이시다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가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다. 남들은 다 유령이다. 근데 그 가슴의 사람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다 한데 뛰어든 놈은 베드로야. 그냥 몸이 그냥 즉각 반응해 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주님이다 인식하는 순간 몸이 병이 나와버려요.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이미 지혜로워져 있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기 전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몸이 막 반응이 일어나요. 가정에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몸에 새겨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는 자의 신앙은 몸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 신앙, 주댕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더니 입만 왔대. 입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고 발바닥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난 지 8일 만에 뭐 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해요. 왜?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몸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창식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림을 시인하게 할 때 그 한 몸으로 기억되도록 기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의 신앙은 몸으로 기억되는 신앙이에요. 몸으로 살아내야 될 순종과 충성이 필요한 신앙이 우리 신앙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한다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몸이 기억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진 찍는 거, 기념하는 거, 그 몸에 남게 하는 거예요. 시각에 남고 또 우리가 피부적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커플 반지, 돌반지, 기념사진 다 몸에 익히게 하는 일이죠.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프로 선수들은요, 그 자기 프로 기술을 몸이 기억하는 수준까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 스포츠 중계할 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저때 그 판단력이 뭐 뛰어났다, 뭐 동물적 감각으로 슛을 쐈다, 맨날 그것이요, 공을 이렇게 차니까 이렇게 차지라고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설을 그렇게 할 뿐이지 수도 없이 반응해 갖고 몸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몸이 기억한 동작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몸이 더 반응이 빨라요. 기술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프로 선수예요. 방언 기도도 그래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생각하고 기도 좀 정리해 갖고 1, 2 순서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방언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통과하고 생각을 통과하죠. 말하는 기도 속에 몸이 막 떨고 웃고 울고 하면서 그 몸으로 영을 기록해서 몸이 반응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뭘 알아 전략 세워서 하는 전략적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도록 몸뚱이가, 입술이, 혀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도 우리 생각이 먼저 반응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다 싶을 때 생각을 하지 말고 몸이 기억되도록 몸뚱이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환난 중에 그 기도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그 삶 속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도하고 앉아서 환상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이해되는 걸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앉아서 환상 보고 꿈을 꾸고 꿈을 꾸리라 거기에 지쳐가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새 방언을 말하고 꿈을 꾸리라, 이제 그거 벗어나야 돼요. 육체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두 눈으로요, 환상만이 아니라 두 눈으로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말씀의 은혜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내 가정에서, 환경에서, 내 사업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환상과 계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가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니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줄 알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내 몸에 내 신앙이 기억이 돼서 내 삶의 현장에 기념이 되게 해야 돼. 고난이든 시험이든 무엇든 우리 몸이 기억하여 반응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게임 끝인 거예요. 그게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자리를 핑계하지 않고 새벽이든 그 자리든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거기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고난이든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때 그때 기회입니다. 우리 믿음이 기억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우리 영의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앉아 있을 때 그 임재 안에서 쇼킹에 들어가는 거예요. 푹 적셔지는 거예요. 포도주에 술이 취하듯 거기에 잠겨있는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우리 몸에 신앙이 기억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명이 되고 그게 우리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늘 그 말을 하게 하시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하고 주변에 쓰여지는 그게 전도자죠.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환난의 때를 다 이길 그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몸이 기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되지 못함도 다 믿고 기도로 이 시간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 더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도움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몸이 주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만 붙들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덮어주셔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도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지어다. 그 생명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그 노래가, 그 믿음이, 그 간구의 소리가, 약속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흘려서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요. 이해되지 않지만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 영이 나아갑니다. 내 몸에 내 몸으로 하나님 믿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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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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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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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오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님 내가 은혜로 주 앞에 나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일지라도 그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말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감동을 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지금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